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은 4장부터 5장은 중요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보좌였습니다. 보좌는 왕이 통치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셨고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가 왕이지. 아니야. 진짜 보좌에는 내가 있어.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인내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군주와 왕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들이 보좌에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영적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 보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보좌, 하늘 보좌, 하나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볼 때 4장과 5장이 핵심 장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이 메시지 안에서 6장부터 16장이 심판인데 이 심판장이 바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것이 기쁜 일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운 것이 될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을 쫓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소망이 될 겁니다. 아, 사단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원수가 끝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진영에는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을 이 심판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7인, 7나팔, 7대접인데 7인이 있은 다음에 이 심판이 끝나기 전에 삽입구절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삽입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7나팔이 있기 전에 또 삽입구절을 하나 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저들 강팍하지만 저들에게 나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야,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네 입에는 달고 네 배에는 쓰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너의 말씀으로 소화시켜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역해서 저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오지 않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교회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엔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자에게는 칭찬을 줬지만 책망받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는 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권력에 합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렇게 대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지난 날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중심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속이면 그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습니다. 무딘 사람은 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태도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겉을 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남긴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다 거짓이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다 꿰뚫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걷어내시죠. 안 되겠다. 너는 너의 왕조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죠? 다윗도 죄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드리고 계십니까? 모양을 드리고 계신가요? 형태를 드리고 계신가요? 거기에 치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가꾸고 중심을 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순서는 인과 나팔과 대접인데요. 이 인심판 다음에 바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 심판이 끝나면 바로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겁니다.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이걸 삽입구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2에서 14장,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12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12에서 14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구조상으로 14장 이후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을 살펴보면 12에서 14장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15에서 16장을 보면은 7 대접 심판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삽입구절이 없습니다. 중간에 인터벌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이 끝나게 되면 17에서 19장에서는 큰 용과 또 붉은 짐승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안에 이단들, 적그리스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은 없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보면 민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계속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에서 20장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21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2장 끝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대접 심판에 이르게 되면 무엇인가 기회가 없이 마치 KTX 열차처럼 막 달리는 겁니다. 어떤 종점을 향해서 음료와 바벨론의 멸망,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2에서 14장이라는 이 장면은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교회에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2에서 14장인 거고, 그리고 교회에게는 정말 교회로서, 진짜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는 말씀으로 사역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에서 14장이고, 그게 어떤 특별한 시기를 말할 수는 없죠. 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오늘 우리에게 맨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기회라고 했지만 우리 개개인에겐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래 내가 오늘 너를 거두어 가겠다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매일 순간이 기회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면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인과 나팔 심판의 삽입 구절보다 이 대접 심판 전에 나오는 12에서 14장의 내용은 분량상 깁니다. 12에서 12장 1절에서 17절에서는요, 여자와 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와 용이 나오고,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합니다. 용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용은 사단이다. 용은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1260일. 네,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3년 반. 이미 나왔죠. 이 기간은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기간.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있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12의 1절에서 17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해하려고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에서 18절에는 짐승 둘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용이 있으면 몇입니까? 셋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 귀신들 하나님이 흉내냅니다. 하나님처럼 예언합니다.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 합니다. 흉내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13장은 12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12장에서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2와 13장은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와 사단이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두 부류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장 1에서 13절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예배가 나오고 그곳에 심판받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곡식을 주소하는데 좋은 곡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천사가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시뻘건 포도주 즙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뻘건 거 뭐겠습니까? 피죠. 그러니까 심판.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고 또다시 한쪽은 기쁨이고 한쪽은 두려움이고, 그런 14장은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죠. 이것도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그 결과가 이런데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어떤 갈등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에서 14장은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리고 요한은 이 묵시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알아듣기 어렵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로마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끼리만 암호로 전달한 거예요. 구조로 보니까 금방 알겠는 거죠. 아,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그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을 쫓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래, 뭔지 알겠다.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 믿어라. 하지만 교회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교회를 박해하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보호하겠다. 이미 이전에도 첫 삽입구절에도 그러겠죠. 내가 교회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 사단과 싸워라. 투쟁해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가 있기 전에 교회가 유지하고 또 견제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와닿겠죠? 이거 읽을 때 6장 11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라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잘 서 있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고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게 성경의 경고예요.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히브리서 13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멸망해버렸다. 분명히 그들은 바울의 표현으로는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침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 당시엔 침례도 없었는데. 그들이 뭐죠? 예, 홍해를 지나갔었을 때 하나님이 단체로 침례를 줬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다 살았으니까. 그런 예식을 거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바울의 알레고리칸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입었지만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느냐.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서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서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기로 결정해야 돼요. 무서워. 안 무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목사님께서 이 사단에 대한 존재를 저에게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것을 잘 예화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집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 세대가 있으셨는데 아십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개조심, 진짜 들어가 보면 험악한 개가 사람을 짖고 물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행히도 그 개에 목줄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문 앞으로 딱 들어가면은 개가 나를 물을 것 같지만 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요. 목줄이 묶여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끔 짱돌도 던지는 거죠. 네가 아무리 다가와봐라. 나를 물까?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목줄을 묶어놨어요. 욥에게도 그러죠. 야, 욥의 생명을 걷어가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걔를 핍박할 수 있겠지만 걔를 걷어갈 수는 없다. 그런 제한성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더 좋은 것과 성숙함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박해가 있고 핍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과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사단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단이 쥐고 있는 그 영혼을 그 손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 우리 생각엔 회개하지 않는가, 야, 저 사람 참 고래 힘줄이다, 강팍하다, 어째 저렇게 고집이 센가 모르겠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말씀에 보면요, 사단은 이미 본인이 끝난 걸 알고 있어요. 저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걸 통해서 이미 사단은 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끝난 거예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분을 냅니까? 자기가 끝날 때 한 영혼으로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 영혼으로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만약에 어렵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녀를 괴롭히면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자기 한 몸이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를 더 데려가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봐보세요. 당신의 영혼들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래 힘줄입니다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거짓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만 보면, 육적으로만 보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노선이 달라요.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영적해져야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11절을 읽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사단과 맞서 싸우나요? 우리의 뒷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단과 맞서 싸울 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투쟁해야 합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크게 세 가지예요. 적어 놓으셔도 좋겠죠.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사단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있습니다. 피.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셋째, 자기의 희생이었어요. 사단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는 이기심과 열등감은 있죠. 비교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희생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양보, 그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생각도 못했을걸요. 사단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기심, 열등감, 비교의식,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치킨 런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서로 누가 피하나 한번 보자고 달리는 거예요.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증오예요. 미움이에요. 일방적인 사고는 없어요. 교통사고에도 거의 없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받는 거 빼놓고는 조금만 움직여도 몇 대 몇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증오와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인 게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일방적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또 상대방에 쏟아낸 게 있으면 또 그 상대방은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치킨런 싸움을 하거든요. 네가 용서하면, 네가 화해하면, 네가 무릎 꿇으면 내가 봐주겠다. 그건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던 죄인이었는데 먼저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던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자기 희생이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걷는 것을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처럼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였어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에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연결되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 그 붙어 있는 작업이 예배예요. 하나님, 제가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주의를 제가 받겠습니다. 저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어 있는 거, 커넥하는 거, 연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요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은 예배 전쟁이라고 했어요. 계속 예배의 전쟁이에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속 누구를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을 예배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살아있어서 너는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존재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 말고요. 문자 말고요.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어요. 살았다는 건 살아낸 것도 있지만 산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해진 그 말씀. 그래서 그 한마디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였잖아요. 빛이 있으라. 바다에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칼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피를 토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명은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증거되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살아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영이 호흡하고 있지 않고. 내가 먼저 알잖아요. 아,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겠구나. 금방 알죠.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먼저 알죠.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검, 그걸로 찌르는 겁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건 상징이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희생이죠, 그것도.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곳엔 내가 패스오브, 넘어가겠다. 죽음의 기운이 그 집안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이겼습니다. 교회는 사단을. 여러분, 세 가지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힘 좋고 머리가 좋아도 그걸로 안 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것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 교회는 이걸로밖에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너희 뒷뒤에 내가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써야 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자기의 희생. 뭐가 부족하신가요? 뭐가 안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 희생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치킨런 싸움하며 용서하지 않고 나 고집부리며 풀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옹졸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풀 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풀기로 결정하고 풀고 싶습니다. 풀고 싶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풀고 싶습니다. 용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거조차 없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좋은 것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음담패설과 더러운 것들과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욕들과 그거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우리 귀를 깨끗한 곳에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습관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입술 축복의 말은 하지 못할지 몰라도 비방과 저주의 말, 욕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고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같이 회개하고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신 선포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